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감동적인 만남, 가장 기쁜 만남은 언제,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세상에 태어난 자녀와의 만남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일 수도 있고, 소식이 끊어진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만남들 속에 아마 인류 창조 이래로 가장 기쁘고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신선하고 충격적인 만남은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인들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을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는 것이 좋았을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네 왜 나 다 부인하고 도망갔냐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알려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연구하던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먼저 나타나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증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도,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도, 세상을 통치했던 왕들도 아니라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나는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매일 드릴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최초의 증언자라면, 이왕이면 남자, 그것도 사회적인 지위와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여인 중 한 명은 막달라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망대란 뜻을 가진 마을로 다른 지역들보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고향을 떠나 방황하며 비참하게 살던 여인이었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귀신에게서는 해방되었지만 예수님 부활 사건의 최초 증인으로는
조금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 중 한 명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7 귀신에 들려서 절망적인 삶을 살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귀신에게 해방되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삶에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마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화가들 그림에서 이 마리아라고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이 얼마나 슬픔에 쌓여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보는 사람의 가슴까지 먹먹해질 정도이지요.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구원해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누구보다도 강렬했고 진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알았기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십니다. 열정적으로 섬기는 자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인, 그것도 가난한 시골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환경,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 7 악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상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그녀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가정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결코 아무런 차별이 없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스스로 마음이 눌리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도 버린 나를 과연 사랑해 주실까? 무능력해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나를 사랑해 주실까? 모두가 업신여기는 나를 과연 사랑해 주실까? 가난하고 돈도 없고 빽도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실까?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신 것처럼 차별이 없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마음을 닫고 있던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서러움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살아오신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록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 고통받는 자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랐던 동네가 소망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여인으로 태어나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7 귀신에 들려 짐승처럼 살았던 그녀의 인생 자체가 소망이 없는 캄캄한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소망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 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령 강림 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사도 요한과 예배소로 건너가서 평생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돈이 많은 부자나 권력이 있는 높은 자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낮고 비천하며 소망이 없는 여인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만이 위로와 희망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고통, 앞길에 대한 막막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에 평강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부활절인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모입니다. 이 기쁜 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어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평생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여전히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날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